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많은 직업들 가운데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또 지금까지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종이 말씀 없이 어떻게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참으로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오직 주의 성령께서 능력 주실 때 가능하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울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다, 묵상하며 살겠다 결심하며 나가는 우리의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에 참으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맥찾기로 말씀을 묵상하는 법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맥찾기 하니까요,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이제 맥찾기가 무엇인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맥을 찾으면서 묵상하는 방법이란 문자 그대로 말씀을 묵상하되 부분적으로 또는 어떤 문장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긴 본문을 중심으로 묵상할 때에 문장 전체를 통하여 어떤 일정한 맥이 잡히는 것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이 방법은 말씀의 내용이 비교적 단락단락 나누어지는 신약 성경보다는 하나의 얘기가 연속적으로 이어져 전개되는 구약 성경에서 많이 사용된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긴 문장을 읽어갈 때 가능하면 부분적인 그 이야기보다는 문장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줄기를 잡아나가는 형식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해 나갈 때 강하게 영감을 주셔서 그 말씀의 줄기가 보이고 또 이 말씀들이 논리적으로 전개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맥은 그 발견된 말씀을 통일된 시각으로 보고 그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묵상의 방법을 말합니다. 이 묵상의 방법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말씀을 보되 말씀 전체에 흐르고 있는 도도한 맥을 잡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이해해야 돼 큰 시각으로 보아야 하고 큰 눈으로 말씀을 보아야 하며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 말씀의 영적인 맥을 잡아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절묘하게 흐르고 있는 맥을 잡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말씀을 날카롭게 놓치지 않고 보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하죠. 말씀의 맥을 찾으면서 묵상하는 방법은 다른 어느 묵상법과는 달리 맥찾기만의 어떤 분명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맥을 찾는다는 것은 분명하게 단순 체계나 논리 등 너무나 명백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전체의 맥 속에는 그 의미가 숨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 그 맥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흐름이 본문에 숨겨져 있는 것인데 그 숨겨진 것, 그 의미를 잘 찾아내는 묵상 방법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런 숨겨진 형태는 아주 단순한 하나의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의 주제, 하나의 질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반복을 통하여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체계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형태는 비교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유심히 살펴볼 때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씀 전체를 찬찬히 그리고 정밀히 들여다볼 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면서 그 숨겨진 것이 나타나기도 하고, 특이한 경우 그림을 그리면서 말씀을 볼 때 그 숨겨진 의미가 그 그림을 통하여 윤곽이 분명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요, 여러분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맥찾기 묵상은 단순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고 말씀을 꿰뚫어 보는 습관을 가져야 하고 전체의 맥이 어떻게 흘러가고 가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로 맥찾기 묵상을 할 때 드는 생각은 이것 봐라 라는 생각이 불현듯 스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맥찾기를 통하여 성경을 묵상하게 될 때 성경을 깊이 보는 통찰을 갖게 갖추어지지 않으면 결코 이것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이고, 또한 날카로운 적용의 눈을 가진 사람이 이를 잘 바라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쉽진 않지만 말씀을 오래 묵상한 사람들, 바로 여기에서 흘러가고 있는 맥을 잘 잡아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실제적으로 맥 찾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갑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그의 양과 소에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 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려오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을 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그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하였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행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건대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왔을 때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정없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자, 본문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사울이 진멸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문제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 그랬어요. 분명히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그랬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너가 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요. 무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 그러고.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말이 됩니까? 사무엘이 그럽니다.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다. 왜 탈취하기만 급급했냐. 그러니까 또 뭐라고 그럽니까? 백성이 그랬어요. 제사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바로 이 말씀을 위주로 말씀을 전하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또 보면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버렸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더 놀라운 것은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좀 충격을 받죠.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모두 멸절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좋은 것만 남겼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할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고? 사울은 자기가 책임져야 할 일을 모두 백성에게 돌리고 있네. 백성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얘기하기를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울이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랬다고. 그래서 자꾸만 백성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부탁하는데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좀 높여달라는 거예요. 큰 맥이 잡혀버렸습니다. 말씀을 볼 때. 사울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물질이 보이니까 실패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자신의 이름 높이려다가 실패했고요. 자기가 책임져야 할 일을 다른 사람의 책임지우면서 실패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인간을 두려워하는 요거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바로 맥 잡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설교에 적용해야 될까요? 인생 실패와 성공에는 다 이유가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물질이 보이면 실패, 하나님의 이름 높이지 않고 자기 이름 높이면 실패,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다른 사람 책임지우면 실패,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인간이 두려워지면 인생 실패. 반면에 물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면 인생 성공, 자신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인생 성공, 책임 회피가 아니라 책임을 지면 인생 성공, 인간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인생 성공. 인생 성공과 실패의 비율, 그 이유가 다 있더라는 거예요. 민수기 22장 21절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라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실 부리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들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에게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엇거리키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게 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고 채찍질하더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길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오늘 본문 관찰해 보겠습니다. 자, 이 모압 사람들이 와서 이 백성을 저주하라고 그럽니다. 그래 발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는 대로 너희에게 내가 대답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가자 그러니까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그럽니다. 이상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알아보리라. 무슨 말씀을 더 해요? 가지 말라 그랬는데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고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함께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아니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 왜 진노하셔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게 선 것을 보기가 나귀가 난리를 칩니다. 이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열어서 말하기를 내가 거역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뭘 범죄했는데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과 함께 가라. 내가 이르는 말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 정말 이상합니다. 발락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고 발람에게 명령하자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합니다. 대단히 신앙적인 것 같죠. 그때 하나님은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간청하자 또 하나님께 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뭘 더 묻겠다는 거예요? 물을 게 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요, 마음을 바꾸십니다. 너를 향하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가지 말라고 그래 놓고 가라고 그러십니다. 자, 이상한 것은요, 분명히 가라고 해놓고 하나님 간다고 이렇게 진노하시고 죽이시려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가라고 해놓고 그가 간다고 진노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 이가 이런 이상한 일을 행하시는가? 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었는가? 왜 죽이시려 하는가? 다 이상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발락이요, 범죄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범죄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말이에요. 그런데 놀란 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싹 가라. 네가 범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앞에서 네가 내 길이 싹 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널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합니다. 발람은 이런 일을 당하게 되자 내가 범죄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 본문 속에는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뭐가 문제인지. 그의 두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그의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셔요. 이 사람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두 마음이에요. 척하는 거예요. 척.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 두 마음인데 바로 척하며 사는 건데요. 매사에 경건하며 하나님께 물어보는 척, 진심으로 가고 싶으면서도 가고 싶지 않은 척, 가서 재물과 명예를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척, 하나님에게 딱 걸렸어. 딱 걸렸어.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척, 누구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사는 척,
그렇다면 우리가 그의 선지자직도 의심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발람의 행동에 대해서 단호한 행동을 취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속마음을 들켜버린 발람, 사람의 마음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것만 전할게요.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척척척. 이게 바로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간절히 세상의 삶을 동경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척, 예배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으면서도 사모하는 척, 세상의 재물을 갈구하며 살면서도 그렇지 않은 척,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기도하는 척, 남을 돌아보지 않으면서도 돌아보는 척, 척척척. 이게 우리의 삶 아닐까요? 민수기 22장에 나타나는 말씀 우리는 그냥 보면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깊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뭔가 맥이 잡혀요. 이걸 우리는 맥찾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누가복음, 민수기에 있는 말씀들을 한번 여러분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맥찾기에 대한 것 바로 이 책 속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부산 기독교 서적에서 책을 취급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는요. 연상을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참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늘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 묵상의 끈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